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회사에서 경쟁 회사의 탑 세일즈맨을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해옵니다. 물론 우리 그 이유를 이해하고 또 그런 스카우트하는 회사들이 많겠죠. 근데 존스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탑 세일즈맨을 스카우트 해오는 것보다 그러한 인재를 키운 그 회사의 컬처를 스카우트 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 이 컬처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관, 어, 그런 멤버들의 회사원들의 어떠한 어, 관점과 태도, 그 회사에 흐르는 분위기,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직원이 알아서 성장하고 노력하게 하느냐, 아니면 리소스를 제공해주고 가능성 있는 직원에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의 컬처가 있느냐. 그 차이점은 굉장히 크겠죠. 실수와 실패를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격려하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컬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불만족과 불평이 있을 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씹는 회사의 컬처냐, 아니면 건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들어주는 컬처냐. 그래서 컬처를 스카우트 해오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에도 컬처가 있는 거 아세요?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컬처가 있습니다. 컬처를 이렇게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ission is what you do. 예, 사명이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vision is what you see.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비전입니다. 컬처는 뭐냐면, 컬처는 이 교회가 느끼는 거예요. feeling이에요, feeling. 교인들이 혹은 이 교회 교육자들이, 그리고 저와 같은 방문자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사일런한 어떤 룰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안의 분위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 저는 한동안 제 아들을 포함을 해서 몇 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제가 그룹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두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그 당시 뭐 32, 33세 이미 이제 성인이 된 PK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목사인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이제 밖에서 이제 놀고 방황하다가 들어가면 자기 방으로 가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제 서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서재에 있는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자기는 바이브라고 하죠. 바이브. 어떤 느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느낌. 그리고 매우 못마땅해 하는 느낌. 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바이브를 느끼게 해줍니까? 늘 푸른 교회 식구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컬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두 개의 상반되는 컬처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은혜 중심의 컬처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컬처는 행위와 율법 중심의 컬처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컬처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그런 컬처였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안전한 공간. 요즘에 safe space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의 컬처는 탁식 컬처였어요. 굉장히 해롭고 위험한 컬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면 안 되는 컬처. 그러한 자리, 그러한 분위기. 환영하지 않는 컬처. 오히려 판단과 정죄의 말이 오고 가는 컬처. 그죠? 따가운 눈치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컬처. 아예 그냥 수군거립니다. 대놓고 말도 안 해요. 수군거려요. 그들이 수군거렸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냐면 탁식 컬처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카마, 종전의 비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황자의 비유. 예. 세 개의 다른 비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이 비유 안에는. 공통점의 스토리가 뭐냐면 다 잃었다가 얻는 거예요. 그죠? Once lost, now found. 잃었다가 얻는, 양을 잃었다가 찾는, 동전을 잃었다가 찾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찾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는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찾은 다음에 잔치가 있었어요. 파티. 네. 막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의 축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 저희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늘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파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관계 속에 아,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실패를 했고 망가져도 세상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누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서로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whoever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그런 culture.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뭐 친교를 좀 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인 DNA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관계와 교회가 학식 선초가 아닌 건강한 은혜의 공동체, 축제 공동체. 그래서 오늘 좀 비유를 통해서 그런 축제 공동체가 되려면 그런 건강한 컬처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거기에 오너십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첫째는 복음의 가치관, value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value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뭘까? 정말 이것만큼은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소유하면 좋겠지만, 없어도 it's okay. 괜찮다. 한국의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어, 일단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되게 어려운데. 전도가 너무 쉬워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약 2, 30명 되는 굉장히 그 작은 어촌교회에 부임을 해 가셨습니다. 근데 부임한 지 한 달 후에 남전도회 총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남선교회 총회예요. 보니까 이제 설교 부탁을 해서 갔는데 총무가 이제 사업 보고를 한다기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하단 말입니다. 5천 원씩 회비를 걷어 산 강아지가 모 집사님 집에서 잘 크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회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무 집사님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남전도회가 장류 폭포에서 부부 동반 친목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어, 교제할 목적이다.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I'm sorry. 네,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It's not my fault, okay?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샤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목사님의 결론이 더 재미있어요.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It's utter mess. 그죠? 그 가치관이 뒤죽박죽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교회로서 왜 모였는지 남전도회가 왜 생겼는지 진정한 그들의 사업 보고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그 가치관이 흐트러져 버린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린 개판 utter mess. 예?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도 처음의 가치관은 물질과 쾌락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디맨드 하잖아요. 예. 그걸 받아서는 어떡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지요. 예. 물질로 인하여 최고의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러한 가치관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뭐 적어도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물질에서 오는 쾌락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멀고 즐기고 마시고 놀아도 결국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간에게는 bottomless vacuum,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 그죠? 영국인 다니엘 튜러가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보고 느낀 바를 책으로 썼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 제목 하나가 현대 한국
사회가 추구해왔던 물질 만능주의의 어떻게 보면 실패와 거짓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예요. 물질로는 온전한 만족이 없다.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물질을 모으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예. 마음대로 됐으면 여러분 부자 되잖아요. 예. 제가 저기 좀 미국 부동산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이쪽 지역 제가 또 어젯밤에 한번 이렇게 봤어요. 실로를 통해서 제 호텔 주위에 있는 지금 매물 나온 집들을 보니까 방 하나, 베드룸 하나에는 1200 스퀘어피트짜리가 80만 불이에요, 80만. 여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조지에 오시면 80만 불이면 대골 같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음. 정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둘째 아들은 그런 가치관을 살다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음.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 물질이 쾌락이 최고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던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가치관도 사실은 materialism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음. 그 행위의 중심을 보면 가치관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어떤 자격에 의해 모든 것이 판단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 자기 가치관의 기준에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동생에게, 아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놈에게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줘? 그런 아버지가 이해도 안 되고, I can't understand.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잃어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로 보세요. 동생은 잃어도 나 물질은 손해보지 않겠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탁식 컬처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아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 늘 푸른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리더스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성도들이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니 콤폴로가 쓴 이번 사회학자인데요. 크리스천이고 책의 제목이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꾸었냐? 책 서문에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동네 잡학가게에서 자기들 친구하고 프랭크라고 하죠. 프랭크. 예, 짓궂은 장난. 밤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동네 알람 시스템 없고 그럴 때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물건의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날 이제 가게 문을 열고 뭐 일하는 점원이나 주인이 아직 몰라요. 가격표가 바뀌었는지도.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 보면서 놀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싸? 또 다른 물건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혼돈이 왔었는지 쾌활이 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 토니 콤플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다 어떻게 했다? 다 바꿔버렸다. 다 스위치 돼버렸다. 그러니까 건강한 문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컬처가 있는 가정과 교회의 가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요. 네. 팀 켈러는 바로 이 탕자 이야기를 근거로 쓴 책, 풍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The Prodigal God. 페이지 4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반듯하고 도덕적인 경향이 있다. 교회로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인습을 벗어난 난잡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한다. 그런 사람은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뿐이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인과 같지 않다면 예수님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이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가 형들의 세상이 되면 동생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탁식 컬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trust에 대한 이슈예요. trust. 결국은 어떠한 공동체의 컬처를 만드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신뢰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trust? 그 이슈라는 것이죠. 자, 두 아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신뢰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도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최고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결국 실패를 경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품이고 그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회복이 된 것이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진 아버지의 판단을 믿지 못했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판단과 아버지의 행위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저렇게 안 해.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예.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와 누려야 할 혜택을 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축복과 혜택을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컬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어,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역시 이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행위에 둔다면 성공은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는 마음, 가슴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위를 통해 이루는 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드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머리로. 그게 무슨 뜻이죠?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I did it.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죠? 비교의식 가운데 네. 근데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저 잘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실패가 어디로 간다고요? 마음, 숨으로 가는 거예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마치 자기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는. 음. 이 성공과 실패를 보면 이 행위의 정체성을 둔 그 중심의 사람을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할 때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교만하든지 낙심하든지. 그래서 저는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죄가 영어로 sin 그렇게 되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스펠링이 S-I-N. What's in the middle? I.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죄가 되는 거죠. 내가 중심에 서 있을 때. 음, 제가 티네이저 때 이제 성경을 읽고 특히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였어요. 처음에 나오는. 음. 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를 잃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자 나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길을 잃지 않은 잘 하고 있는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볼 때 그까지 한 마리의 양을 왜 우리를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목자가 나설까?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체 하다가 길을 잃은 것일 텐데. It's not fair. 우리 99마리 잘 있잖아요. 우리 돌보시고 take care of us. 예.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나이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마치 99마리의 잘 있는 양의 한 사람이라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예수님 또는 교회 리더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네, 가서 꼭 찾아오세요. 파이팅!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sometime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길을 잃은 양이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길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네. 항상 확 정확했고 항상 계획한 대로 다 되었고 항상 잘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길을 잃은 것 같은 아니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우리의 대목자 되시는 예수님 박수갈채를 보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음. 가만히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혹은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 제가 본 그러한 많은 자녀들을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바르고 열심히 하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PK들,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남매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들. 거기에 아이들에게 항상 잘하기를 최고를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제가 언급한 데니얼 튜러의 책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뭐냐면 이래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룬 나라, 불가능한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 와, 불가능하게 느끼는 끊임없는 부모의 기대와 요구. 음. 이런 컬처의 가정에서 자랄 때 자녀들의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부모의 기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위선에 대한 굳은 마음과 쓴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지는 나보다 더 못하면서. 네. 위선. 둘 다 마음은 부모를 떠나갑니다.
몸도 떠나요. 그러한 컬처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오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느 날 이것을 이제 충격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전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서먹서먹한 좀 뭔가가 이 갭이 있는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제가 한번 개선해 보겠다고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케이. 도대체 너와 나의 문제가 뭐냐? What's the problem? 내성적인 성격의 제 아들은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 안 날 테니까 말 한번 해봐. 예, 다 고쳤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가졌는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You don't like me.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의 immediate한 그냥 돌발적인 제 반응은 내가 너를 왜 싫어해? I like you. 그럼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의 행동과 모든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ut I love you. 하지만 너를 사랑하긴 해. 그랬더니 But that's the same thing. 여러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잘은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인정해주는 말을 하자. 칭찬보다도. 칭찬과 인정함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칭찬은 뭐를 잘했을 때만 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잘 못했을 때는 그럼 뭐 반대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말은 뭐냐면 행위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아빠는 so proud. 네가 없는 인생을 아빠는 상상할 수도 없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어색해요. 이런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 하나님 믿으니까 이 정도 된 거야.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과 간구는 역사하는 심히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물론 육체적인 병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계병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I am sorry. 그거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너무 여긴 틀렸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를 할 수 있는 만큼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은 세계관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방식, 어떤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서는 중요한 관점이 이거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비유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잖아요. 그죠? 자,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결국 둘째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기를 발표. 이제 아들이라고 이 그런 걸 저는 받지 않겠어요. 종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반면에 첫 아들은 자신의 의를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 마땅히 자기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결국 선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도 배부리 먹는데,
컴패셔널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그런 선한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마다들은요, 아버지를 부당하게 봅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덕과 즐겁게 해주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기들과 함께 날려버린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으시나이까. 아버지에 대한 디스토리된 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이지 않은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를 설득하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런데 안 듣습니다. 자신에 대한 교만과 아버지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은 쥐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가장 쳐다드는 다른 사람 같았지만 삐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도 멀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처다들이에요. 이러한 맏형들이 아득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축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보는 세계관. 1984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영화죠. 네. 오프갱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네. 물론 영화지만 모차르트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데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살리에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Lord, make me a great composer.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 보답으로 내 삶의 매 순간순간 나의 순결과 근면과 가장 깊은 겸손을 당신에게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동료들을 도울 것입니다. 아멘. 멋있는 기도 같아요? 아니요, 이건 탁식 프레이어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얼마나 형편없고 부도덕적인 망난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차르트에게는 천재적인 음악의 달란트를 주고 자기에게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주지 않아. 그게 이제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옹졸한 마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하지도 축하해주지도 못하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에 하나님을 향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You and I. 하나님 앞에. 당신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친절합니다. 나는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기필코 맹세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음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full of himself, 자기로 가득 찬 복음의 컬처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네,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은 또 다른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다른 마다들이 누굽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맏아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우리 관계 속에, 가정 속에, 때로는 교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와 혜택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맏아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이 교회가 예수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